그래서 요새 꽃이 많이 피고 이런 시절인데 꽃 종류는 크게 딱 세 종류라 합니다. 저 벚꽃처럼 꽃만 피가지고 장미나 이런 것처럼 곡식이나 남들 중생을 먹일 살릴 수 없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속일 광자 광화라 합니다. 광화. 그리고 요즘 살구꽃도 피잖아요. 그죠? 살구나 매실꽃이 이렇게 매화꽃이 피는데 꽃이 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하나씩 맺는 것을 여화라 합니다. 같을 여자 꽃과 열매가 같다. 그리고 7월 달이 되면 연꽃이 피는데 그때는 화가 동시라 꽃과 열매가 동시에 피잖아요. 그죠? 그런 건 이제 실화라 하죠. 실화. 이건 이제 흔히 신심은 이때 아직 신심이 물어 연결지 못한 사람은 한 세상 살면서 광화처럼 또 이렇게 살다 간다. 금생에 내가 곡식의 결실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꽃으로 맑고 향기롭게 살다가는 그렇게 된다. 일반적으로 뭐 세상에 태어날 때 머리수만 채우는 사람을 녹록이라 그래요. 녹록. 그 사람 녹록하다 녹록하지 않다 하잖아요. 그죠? 녹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고 녹록은 저 산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돌무더기 그건 이제 녹록이라 그래요. 우리 발길에 채이는 자갈밭에 돌 있잖아요. 녹록. 우리는 녹록해라. 예 하죠. 뭐 아무도 인정 안 하노. 녹록이라도 좋다 이거. 그냥 광화라도 흙꽃이라도 좋다 이거. 한 세상 한경만 볼 수 있다라면. 그러다가 어느 날 되면 이제 제대로 환경을 이해하게 되고 또 몸소 실천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십회항품까지도 여전히 꿈속의 깨달음이다. 십지품이 넘어가야 실제적으로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십회항품까지는 이제 환경은 흔히 하면 침대 위에서 침상에서 아직 꿈꾸고 있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까지는 분별심은 사라지지 않았지만은 최대한 노력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 어쨌든지 긴 얘기는 놔두고 한 구절씩 읽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어른 선생님 강의 해주실 때가 봄날이고 좋았죠?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수학한 저를 만났어요. 불자야 보살마하사리 약견열애가 추릉의세하야 개연 정법하면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사리 약견열애가 만일 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추릉의세하야 개연 정법하며 어디 앉아 아십니까? 바른 법을 정법을 연설하심을 보면은 이게 열애 지금은 이제 열애 출현이라 열애 출현을 우리는 흔히 하엄경에서는 성품 성자 일어날 기자 성품 심성이 생기했다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심성이 일어났다. 그래서 심성이 일어나는 성기를 우리는 법신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는 열애 출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별심으로 일어난 것, 인연법으로 일어난 것을 우리는 우리 법계 연기라든지 연기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연기법으로 일어나는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그것을 보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열애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 출흥 이런 품이 나오면은 우리는 하엄경 50권부터 있는 열애 출현품을 보시면은 굉장히 훌륭한 개성들이 많이 나옵니다. 열애 출현품의 대표적으로 개성이 아름다운 것은 제가 그 개성을 새벽에 발견하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 기쁨이 한 2달 넘게 갔던 적이 있는데 그것은 여신미밀심심법 백천만급 난가문 정진지혜 조복자 그 다음에 뭐죠? 내덕문차 비오의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급 난저우 악음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그것이 바로 열애 출현품에 나오는 개성 중의 개성이죠. 개경계 어디 나옵니까? 천수교. 개경계 어디 나옵니까?
건강경, 개경계는 어디에? 하음경, 열애출현법. 앞으로 앵간하게 모르겠다 싶으면 어디 하시면 돼요? 하음경. 그 하음경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네 하음경하고 내 하음경 다르다 그러면 됩니다. 네 하음경은 어떤 하음경이라 나는 맨날 하음경 한 줄씩 챙긴다 그러면 돼요. 자, 그래서 열애 출현이니까 앵간이 46번째 보시를 해가 왔으니까 앵간이 왔습니다. 그죠? 여기서 십해양품에 특히 그 6번째 해양에 보면 뭐 손톱도 빼줘라, 눈도 빼줘라, 콩팥도 뜯어줘라 막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때 그 눈 뽑아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피도 뽑아주고 뭐 가죽도 뜯어주고 뼈도 뽑아주고 그거는 법화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뽑아주면 안 된다는 게 뽑아주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은 경전에서 얘기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사와 이를 잘 이해를 하시는데 그걸 적사표법이라. 눈을 뽑아줄 것 같으면 남에게 남의 눈이 돼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피를 뽑아줘라 이러면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같이 심어줘라 이런 뜻이고 손을 줘라 이러면 내 손 잘라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백유경에 비유하듯이 그 열매 딸라고 한꺼번에 나무 베버리면 다음 해는 나무 못 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뭐 연비를 해라 하니까 막 손 다 태워 버리고 막 팔 다 잘라 버리고 이래 보면 안 됩니다. 그죠? 이해 가십니까? 그런 걸 적사표법이다. 발을 잘라 보셔라 할까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발품을 파는 이런 일을 해야 될 건데 어리석게도 뭐예요? 발 잘라주고 자기는 어족해가 살고 그럼 여러 사람이 불편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경전을 잘 해석을 못하면은 그렇게 험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원효스님께서 덕이적 뜻을 얻은 사람은 소설이라 설하는 바가 시다 모든 것이 옳게 돼가 있고 실이적 그 뜻을 놓쳐버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소설해도 뜻을 설명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개비라 모든 것이 어긋나게 되가 있다. 시비비로 뜻을 우리는 어쨌든지 경전을 근거로 해가지고 야무지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특히 이 십해양품 이런 데 와가지고 원효스님이 십해양품에서 가장 이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당신의 일생을 연소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저작거리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된 경전 이해다. 아, 해양은 그래 있지 않구나.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업장 소멸의 마지막 터미널을 뭐라 하죠? 종착이라 하죠. 종착역이 우리는 터미널이라 하죠. 마지막 업장 소멸의 마지막이 해양인데 업장 소멸의 처음에는 뭡니까? 예경을 잘해야 된다. 보현행원품의 첫 번째도 예경제불이잖아요. 그죠? 예경제불 칭찬열애 이래 나가죠. 예경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업장 소멸을 하려면은 내 자신이 살아온 데 대해서 참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업장 소멸을 잘하려고 하면은 수의 동참을 해야 된다. 남이 좋아한 일은 항상 따라서 기뻐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런 법이 있는 자리에서 오늘 왜 이렇게 꽉 찾는 법대 어른 스님, 큰 스님이 안 계시니까 뻐끔뻐끔하다. 예. 스님 안 계실수록 어때요? 똘똘 뭉쳐야 돼요. 이 말법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암경을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부처님이 안 계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뭉쳐서 공부를 해야 되고 부모님이 안 계실수록 그 밑에 자손들은 더욱더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이치인데 뭐 선생님이 안 지켜보면 공부 안 하고 거의 사람다 이제. 그죠? 인생과 축생의 기준점이 딱 거기서 차이 나는 거야. 축이라고 하는 거는 왜 축생이라 하느냐? 길을 축자. 사람은 정신은 길고 육체는 짧아요. 사람 인자 그죠? 상형 문자 사람 모양이 아니라 정신이 길게 부처님의 정신이 지금 몇 천 년 내려오잖아요. 인간 중에 인간 최상승의 인이래. 제가 여기서 난 일은 일성인이 가야 될 길이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길이라. 그러니까 조그마한 육신이 이 긴 정신을 버티고 있는 거죠. 그 축생은 길을 축자. 남이 길러주고 이끌어주고 우리 고양이가 절에서 있는데 그것도 지자 먹긴 하지만은
저를 애미깁니다. 계속 고양이 이름이 영어로 제가 씁니다. 주디라고. 요가 시커머요, 주디가.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주디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다른 데는 아는 척 안 하는데 배고플 때는 저를 불러서 야단 나고 대답은 주디야 이랬다 예 이라고 바보야 이랬다 예 이라고 배고플 때는 막 무조건 대답 잘합니다. 배부르면 대답 안 하고 어쨌든지 열애 출연을 한다고 하는 이런 대목들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상당히 좋은 대목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원래는 법보계 장자품에 보면은 10층에서 1층에서 음식을 나눠주고 제일 10층 꼭대기는 누가 계실까요? 부처님. 입법계품 그렇죠? 제일 낮은 사람 음식 주고 옷 주고 이런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가서 꼬이 가지고 가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한테 법문 들어야 되는 거라. 부처님 그러니까 법문을 이제 마지막까지 가면은 법문인데 여기는 이제 열애 출연이 나오는데 한 60번째 가면은 뭐가 나오냐라면은 생필품을 주죠. 그래 이 세상에서 해양하는 것 중에 모든 향은 남들이 백색이 현성하여 만사 무라사 일심이더라. 100가지의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가 있어요. 백색이 현성해야 만사 무라. 의식주에 별로 고민이 없어야 이렇게 문수선언까지 왔어도 공부를 할 수 있대. 백색이 현성하여 만사 무라사 일심위도라. 혹시라면 의식주에 좀 고민이 있고 힘들기도 하지만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불석 신명이라. 저는 휴대폰이 가끔씩 울리든지 차가 제 앞에 낑겨든지 차는 본네트를 다 뜯어보고 휴대폰을 다 분리시켜 버립니다. 자, 그 다음 대목 한번 살짝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설하시면 정법을 연설하는 걸 보면은 이히 대음성으로 보고 일체호대 열애 출세시며 열애 출세라 하야 영재 중생으로 등문 불명하고 사리 일체 아만 희론하며 큰 음성으로 큰 음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냥 작은 음성으로 속삭이고 귓속말하고 이런 사람들 아주 간사한 사람들입니다. 그 문구정 뻑 뚫어가지고 남을 엿보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고 그런 분들한테 돈 빌려주면 안 됩니다. 뒤끝이 안 좋아요. 뒤끝이. 강의 시간에 좀 사나운 소리 같지만은 그렇습니다. 뭐 신발 질질 끌고 다닌다든지 이러면 절대 같이 사업하면 안 되십니다. 여기서 큰 음성이라고 하는 거는 저 태양처럼 저렇게 크게 밝게 크게 이렇게 큰 음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사로움이 없습니다. 니도 듣고 나도 듣고 못 듣는 사람이 없을 만큼 다 듣도록 하고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텔레비로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자비심의 발현이라. 큰 음성으로. 그러니까 오죽하면 절에서는 고성연불 10종 공덕이라고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반야신경 할 때는 봤냐 못 봤냐 힘이 봤냐 바람일다 신경 관자제 그래 하면 오던 복도 탁 달라붙는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그래 하세요. 그것도 악을 써가 마반야 하는 것도 좀 안 좋지만은 너무 약하게 하는 것도 기운이 사라져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이제 내공이 어느 정도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큰 음성이다. 큰 음성이라고 하는 자비심이다. 한 사람에가 어디에? 여러 사람에게. 이제 여기 수순, 경고, 일체, 성근, 해양 이 정도 오면은 일산 하나라고 쓰고 온 세계를 다 덮어버리고 저 태양 하나라서 온갖 곡식을 다 익혀 나가듯이 내 한 생각에 바른 것으로서 모든 사람의 그 목마름을 다 적셔 주겠다고 하는 강대한 원력이 있을 때 이게 수순, 성근, 해양쯤 되거든요. 수순이라고 하는 거는 역적처럼 대받아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남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 주는 거. 남을 바로잡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래도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림자처럼 메아리처럼 그 사람을 옆에서 옹호하는 것을 수순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바라밀행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흔히 그걸 유명한 소주 있죠. 억무소주 이생기심. 진로 소주는 안 좋아요. 진로는 안 좋고 억무소주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응당이 머무르는 바 없이 이것이 바로
제6회항까지 오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 사람에게 말하되 여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러면서 여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부처님께서 생전에 인도에 계실 때 열반경에 보면 9억가가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3억가는 부처님이 오셨는지 못 오셨는지 이름도 못 듣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비유인즉 3억가는 부처님이 오셨다 소리는 들었는데 법문은 들어본 적이 없다. 3억가는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친견도 하고 법문도 듣고 하셨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3번. 그죠? 특히 여러분들은 저를 만났기 때문에 가문의 영광이고 그건 또 어디서 자, 여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여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중생들 하여금 그냥 당신 혼자 알고 있기에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그죠? 왜 우리 집 지금 저 사법고시 되고 이러면 마실에서도 막 프랭카드 붙이고 야단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동네방네 떠들어야 된다. 중생들로 하여금 그렇지 않고는 소문 내지 않고는 막 좋은 일은 간지럽고 자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부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못 들으면 골치 아프죠. 부처님 이름을 듣고 이랬으니까 한경 이제 여러분들은 좀 오래 공부하셨으니까 육품 끝나고 신 끝나고 해 들어갈 때 몇 품이라서요? 31품. 열의 명호품부터 열의 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쭉 해가지고 그다음에 보현행품 열의 출현품까지 31품이잖아요. 그죠? 열의 부처님 이름을 듣는다는 것은 그 집 앞에 대문 앞에 서서 부처님의 문패를 본 것이고 결국 불러가지고 주인이 바깥으로 나오시면은 열애가 출현하면 주인을 만났잖아요. 그죠?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패를 보는 거는 열의 명호고 그리고 우리가 서가모니불 간센보살 하다 어느 날 간센보살을 툭 칭견하게 되죠. 아미타불 하다가 아미타불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그걸 이제 열의 출현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먹고 하다가 배고플 때 뭐 먹고 이렇게 하다가 한참 그래도 이먹고 하다가 이 뭐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이게 마음이네. 이렇게 됐을 때 열의 출현이다. 열의 출현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신심 있게 부처님 이름을 명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신심으로 들어가서 이 고난의 바다는 불법의 바다는 산 넘어 물 넘어 계속 가다 보면은 신심으로 들어가서 지혜로서 건너가야 열반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는 들었다라면 뭐가 사라져야 되겠어요? 아만심이 사라져야 돼요. 아만은 여기 아만이라고 해놨지만 안쪽에 아만, 자, 아예, 아치, 아겐이라고 하는 요 네 마리가 독사처럼 우리 마음속에 딱 또아리 떨고 있고 요거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서 평상시에 못 봅니다. 그런데 쿡 찔러보면 나가봐야 하고 달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깜짝깜짝 잘 놀라고 그러죠. 조금만 일에도 많이 놀라고 겁 많고 이런 사람들 욕심 많은 사람들은 분별심이 많은 사람들 허망한 사람들 돈 뭐 엔가이 띄어도 아니 괜찮다. 내 뭐 뛸 돈이 있어서 좋지 뭐 이래 본 사람들은 괜찮아. 뒤에 이제 희론이라 하는 거 헛소리라 이 말이죠. 희론이라고 하는 거는 안쪽에는 요거는 이제 줄기세포 같은 거라면 바깥에는 이제 말초세포 같은 것이라 이게 육식이 바깥에 희론이라고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어디에서 뿜어져 나옵니까? 안에 생각으로부터 좋은 말, 좋은 생각, 나쁜 마음을 먹으면은 나쁜 말 그렇죠?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절에서는 묵언부터 식입니다. 참선을 할 때.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무건이고 예불 할 때도 무건이고 잘 때는 말없이 더 무건이고 신심통조에는 성무기 위종이라 기계 삼함인데는 어준 사실이니라. 신심통조라 이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데 있어서는 신심통조에는 성무기 위종이라. 부처님도 그 마갈타에서 언간 내가 이 말을 갖다가 중생들한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깨닫고 나신 뒤에 그렇죠? 그렇게 입을 닫으셨고 진실한 것은 말이 없는 것이 무언이 지느니라. 원효스님께서는 무리지가 지리라. 이치가 없는 것이 지극한 이치다. 이것이 금강산매경론의 주제고 기신론의 주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신심통조. 제가 또 말이 빨라졌죠.
알아듣지도 못하겠죠. 그냥 계속만 넘어갑시다. 제가 흥분했어요. 제 엄마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신심통제에는 거룩한 침묵으로 근본을 삼는다. 유막에서도 유마일묵이라고 유명하죠. 문수보살하고 서로 대답하다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자리다. 꼭 말하고 싶으면 혓바닥을 가지고 포항 제철 용광로에 갖다 붙여버려요. 혓바닥이 있든지 없든지 사라져버리게. 예?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보고 인사하는 건가? 법신을 보고 인사하는 건가? 법신은 앞뒤가 없고 몸이 없으니까 내 법신은 분명히 못 봤을 것이고, 그죠? 육신이 법신입니다. 기계 삼함인데 꽁꽁 치매놨던 입을 한번 열었을 때는 어준사신이라 여자, 실여자, 불광어자, 불의어자 진실한 말만 할 것이라. 예?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음식 쓰레기 같은 것이라서 이미 쟁반에서 베어져서 쓰레기통에 들어간 거 비슷해서 말은 안 할수록 더 무게 있고 좋아요. 저는 뭐 강사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기라죠. 오늘은 제가 오면서 누가 도반에 전화 와서 어디 가나 오늘 징발대 간다. 에? 뭔 말이고? 징용은 아니고 징발. 그 절에서는 그걸 탁발이라 하죠. 탁발. 바깥에서는 발탁이라 그러고. 문수선은 간다. 니가 문수선 바로 가는 거죠. 오늘 어른 선생님 안 계셔가지고 강제징용 가야 된다. 다음 달의 첫째 주에는 여러분들 중에 누굴 뽑아서 할 거예요, 제가. 머리도 좀 깎여가지고. 자, 그 다음 대목 한번 봅시다. 어른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니는 농담 좀 줄이고 무게만 좀 잡아라. 이랬었는데. 제가 농담했는 바는 없습니다. 그 다음 또 읽어봅시다. 부갱근도하야 영소견불하고 영응년불하고 영기항불하고 영반년불하고 영관찰불하고 영찬탄불이며 다시 또 지도하여 부처님을 보게 하고 부처님을 생각하게 하고 부처님께 기회하게 하고 부처님을 반연하게 하고 부처님을 관찰하게 하고 부처님을 찬탄하게 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처님이 그렇게 남들은 다 본다는데 왜 나는 부처님을 볼 수 없고 나는 왜 그렇게 착한 마음이 될 수 없느냐. 그것은 사람마다 무명 업장이 차이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쉽게 견성하고 어떤 사람은 죽어도 금성에 견성하지 못하고 건강에 그 도리가 잘 나와 있죠. 시인이 악고로 그 사람이 악한 까닭으로 응타 악도나 악한 악도에 떨어져야 될 사람이 금성에 특거리 합격한 사람도 있잖아요. 대기 합격자. 예비로 이제 인간 세상 몸 받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은 위인 경천고로 다른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때 그 남들이 무시하고 일때 안쪽에서 표독한 생각을 못된 생각을 안 하면은 이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하면은 선세 제업이 적덕 소멸이니라 그래 되잖아요. 그렇죠? 선세 제업을 적덕 소멸하려면 뭘 봐야 되겠어요? 보왕 삼매론. 돈 떼먹으면 아이고 업장 하나 들었네. 우리는 이미 그걸 갖다가 선조들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자식이 애미기면은 아이고 내가 전생에 니인데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마에 고생이고 또 신랑 잡는 만나도 그죠? 그렇기도 하고 이상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남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 준 방법은 내가 무슨 업장이 두꺼워서 이런 병고를 당해야 되는데 내가 니만 없었으면 다치지도 않았을 건데 이러면 골치 아픈다 그때부터. 예? 예.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아니고 아주 우리는 그래 뭐 뒤에 이제 쫄쫄 따라가는 추종적인 것보다는 아주 선도적이고 창의적이고 어찌 보면 이제 도발적에 가깝게 자기 인생을 확 끌고 가야 된다. 저는 주로 차를 끌고 다니는 스타일입니다. 차를 뒤에서 이렇게 천천히 가는 사람은 차를 몰고 가는 스타일이고 이라 소 몰고 가듯이 그러니까 소가 따라오든지 마든지 소 앞에서 끌고 가면은 차보다가 제가 앞에 가거든. 그러니까 제가 말도 얼마나 빨리 하는지 니는 말 좀 천천히 해라. 저는 가만히 있는데 말이 내보다 먼저 나와 봅니다. 저보다. 말이 쥐가 먼저 나와가지고 확 끌고 가버리니까 어쩔 수 없고 저는 끌고 가는 스타일. 그런 것이 공부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되고 좋고 나무 원막하기보다는 느릿느릿한 것보다는 막 확 끌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괜찮기는 뭘 괜찮아요. 끌고 가다 보면은 그 인파이트는 다치는 게 많아요. 여기저기. 자, 그 다음 대목 봅시다. 부이 강설불란치 우호대 천만억급의 신의 일출이니 중생이 유차 득견업으라고 생청정신하야 용약하니하여 존중공양이라 하며 또 말하기를 부처님은 난치우라 만나기 어려우니 천만억급에 한 번 나신다. 천만억급의 신의 일출이라. 좀 외람된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일생이 여기 다 와서 앉아있다고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일생이 여기 다 와 있어요. 여러분도 일생이 다 와 있고 집에 있는 거나 저 밖에 있는 거나 여러분 일생이 아니에요. 부가적인 것들이고 한 사람의 일생이 전부 한 분 한 분씩 소중하게 큰 무거운 무게로 이게 몇 톤인지도 몰라요. 여기 앉아 있어요. 감히 어떤 저울 때가 있더라도 한 사람의 그 무게를 다릴 수 없을 만큼 지나온 모든 뭉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악업의 뭉치는 좀 가벼웠으면 좋겠고 하여튼 강명의 뭉치는 좀 두꺼웠고 더 컸으면 좋겠고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흔히 이런 얘기만 우리는 따라해 보세요. 맹구다. 맹구 있죠. 웃는 분들은 나는 맹구 아니다 할지 모르지만은 이 마음에 대해서 안목이 없으면은 생명이라 눈 번히 뜨고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아무리 해가 떠도 안 보여. 근데 눈에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 일광명조 견종정석이라 햇빛이 있을 때 갖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환한데 이것인데 이렇게 환하게 듣는데 이걸 모른다. 특히 이제 문수선에서 열심히 지금 노트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노트만 성불하고 사람은 어디 가버리고 없는 건데 그걸 흔히 이렇게 가지고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내치라 그래요. 내치. 눈으로 보고 요 입하고 요 눈하고 요 내치거든요. 기하고에. 내치설법이랑 내치 지식 가지고는 우리가 이 부처님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 해가지고 요 입으로 아는 체 해가지고 톨톨 뱉었으면 안 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거는 반드시 심장에 여기서 연꽃이 필 때까지 사유를 해야 돼요. 사유를.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것은 심장에서 끝이는 것이라고 이 심장에 펌핑이 돼가지고 모세혈관을 통해서 동맥을 통해서 끝까지 손끝 발끝까지 돼서 손끝까지 가서 남에게 자비심으로 나와야 되고 발끝까지 나가서 남에게 방편으로 어떻게든지 이 세상을 하담열애라 부처님을 짊어지고 가듯이 일체 중생을 짊어지고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공부하는 거 책으로 몇 번 사경했다 썼다 눈으로 봤다 귀로 들었다 이것은 그것은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수미산 다 태우려고 가마솥 용광로 대필하는 거랑 똑같아가지고 안 된다. 쇳덩거리를 녹이려면 쇳덩거리보다 그걸 녹이려면은 얼마나 뜨겁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요. 불 속에 들어가서 좀 모질게 산다고 할지라도 금이 강석 속에 있던 금이 용광로 속에서 재련당하면서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욱더 금은 순수해지기 때문에 세상에 시련이 있을 때마다 여기 보왕삼매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바람아 불어라. 물결아 치거라. 설상가상이 되고 업장이 나 와 이래 지지리도 복이 없노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거 누구 탓이고 지 탓이지 의외로 말.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기 때문에 이제 사막도는 안 갑니다. 지옥, 아기, 축생은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가기 싫은 데는 정말 안 갔거든요. 이게 전부 다 수행하는데 마얻기를 바라지 마라. 일을 도모하되 쉽게 되기 바라지 마라. 이게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그죠?
통신 정안이라도 제가 다니라. 온몸에 내가 안목을 갖췄다 하더라도 다시 녹여서 도라미 탑을 다시 녹여서 원점에서 출발. 그래서 어제 염을 많이 했다고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제 숨 쉬다가 좀 쉬다가 큰일 납니다. 이제 한 5분만 멈춰보면 사람 꼴까닥에 죽을 뻔다. 숨 쉬듯이 제가 한 번씩 비유하죠. 저 태양이 휴가 가는 거 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뜨듯이 우리는 계속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다. 백천억급에 한 번 나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일반 사람들은 아이고 뭐 나중에 공부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짧은 인생이라.